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들의 귀를 주관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 예민함을 위해서는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이런 믿음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수고로움과 간절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하시느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사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행복하라, 성공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나의 욕심과 재성에 따라 살았던 이전의 것에서부터 완전히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조심하거나 부탁이나 제안이나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의 말씀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다라고 대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이유는 이 죄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 제약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감격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에 틀림없지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답이 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답이 없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련과 아픔과 불평과 원망, 그리고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위장되어져 있는 죄악이 가득한 곳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회개한다고 했을 때 나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이 옳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회개라는 단어로 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화살이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하마르티아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는 관역에서 벗어나 저 멀리 날아가 버린 상태가 죄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화살이, 나의 인생의 화살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매 순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생의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인 거지요. 일찍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성도들, 아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더 깊고 애리한 이 회개의 과정을 거치신 분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늘 회개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이사야도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뵙고 난 이후에 자신의 추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제단 숯불로 정함을 입은 뒤에야 이 예언자의 삶, 선지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돌아보니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내 인생을 깨닫고 나니 상한 심령,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의 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3주째 계속해서 지금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회개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에스라 9장의 말씀을 통째로 읽었습니다. 좀 긴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 9장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차례대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노예로 70년간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자신들의 고향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서 시작된 1차 포로 기환이었습니다. 1차 포로 기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건하는 가운데 성전의 기물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1차 포로 기한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2차 포로 기환 이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왕의 총애와 존경을 받았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2차 포로 기환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80년 전 이 땅의 1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이미 성전이 완성되었고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외형적인 성전은 세워져 있었지만 이제 에스라는 분명한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2차 포로 기한에 앞장서서 그 불타는 사명감으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스라는 몹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제약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됐는데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제약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예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80년 전 먼저 들어와 이 땅에 정착했던 선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현실에 타협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과 혼인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의 관계는 단순한 결혼의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부정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과의 혼인은 단순한 부부관계를 넘어서 신앙적인 배교 행위에 해당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것이
바로 이런 행동들이었던 거예요. 특히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그들이 그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결혼을 포함한 그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온전히 자신들의 이름과 자신들의 아들, 이것들이 주체가 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죄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어버림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겁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 이방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신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우상신들을 함께 섬기고 제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들과 섞여서 구별되지 못했던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이런 거릇된 길을 바로 잡아야 될 지도자들, 앞선 자들, 오늘 말씀의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탄식 섞인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포로 귀환 1차가 8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거의 황무지가 되어져 버린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제 무언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보면 이제 성전도 세워졌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루살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외형적인 그런 바램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내면의 상태는 아직까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쯤 되면 괜찮겠지, 이 정도 하면 괜찮을 거야, 이것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면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외면과 내면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섬기는 것만큼 내 내면의 모든 모습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우리가 이 이방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이 포로의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70년간 포로로 지냈습니다.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8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충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아픔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인의 길로 가기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늘 죄악된 길,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 더 좋아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는 것이 죄인인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길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들은 에스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첫 번째 반응은 오늘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그것을 벗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벌썩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통적으로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안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었거나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현실 가운데 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해 들은 야곱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수염털과 또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었다는 것.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털과 수염은 그들의 명예와 자존심이었습니다. 자부심이었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모두 다 뜯어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으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여러분,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지은 죄를 그들의 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로 고백하며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6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에스라가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따지고 보면 에스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저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세요. 그들의 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오늘 함께 에스라서 한 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무려 27번이나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약된 상황 가운데 살면서 죄를 드러내고 또 죄를 따지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 익숙해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의 어떤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죄다. 이것은 나의 죄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들 아닙니까? 다들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다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내 탓이요 하지 않습니다. 다 남 탓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 앞에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차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이지요. 에스라는 과거와 현재의 죄악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사실 에스라가 포로 생활을 했는데 에스라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에스라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의 결과로 나라가 멸망당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조상 잘못 만나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같이 2차 포로 기한으로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는데 80년 전에 그 땅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은 지금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하나님만이 회복시켜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3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런 연약한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이 아니라 거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쫓아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다시금 죄악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범죄한 현장에 그들을 이끌어야 됐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 죄악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들로 인해 교회가 아파집니다.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안수집사들 때문에, 이런 중직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왜 그런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죄악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존귀한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어떻게 죄악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내려놓고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엉망진창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혼자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에스라 한 사람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에스라가 그렇게 비참한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에스라 옆에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앞에서 떠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거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작은 죄 하나라도 주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회개하는 일에 앞장서
주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